이 단일 의식은 금강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일체유의법 응작여시관 이렇게 하는데, 일체유의법, 모든 함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바로 개인적 동기, 행위자 느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이해와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 동기가 저기 멀리 뒤로 물러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라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동양적인 지혜 전성이든 서양적인 지혜 전성이든 간에 기도는 딱 하나죠. 그래서 구복기도, 구복신앙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가께서 항상 가리키신 거죠. 그러면 구복적인 기도, 구복적인 신앙이 아닌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 유일하게 참된 기도는 부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죠. 부처님을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 시대에 수많은 이 진실 탐색자들은 이 성각, 즉 이 법신의 아바타를 찾아가서 그저 이렇게 물었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혹은 어떤 개인적 체험을 달라, 견성 체험을 당장 내놓으라, 당신의 체험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묻지 않고요, 그저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조문도 석사가 그러니까 진실이죠. 진실을 그저 한번 듣기만 한다면 당장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것이 초심이죠.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한 가지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진실로 부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보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부처는 곧 이 마음, 즉 이 단일 의식이니 이 단일 의식은 곧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수심결 제1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 반야심경에서도 우리가 좀 무심코 넘어가는 대목,
보리살타와 삼세 제불은 오직 하나만 기도한다 이렇게 하죠. 기도라는 것은 열망하는 거죠. 반야 바라밀다만 기도함으로써, 즉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고요. 곧바로 그 다음에 삼세 제불 역시 의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즉 깨달은 중생이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깨어난 의식은 오직 무엇만을 기도합니까? 무엇만을 의도하고 의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기댄다는 것이 아니고요. will, 의지하는 거죠. 의도합니까? 기도합니까? 바로 반야 바라밀다, 즉 지혜죠. 이 단일의식. 단일의식 자체가 지혜다. 이 한마음 일심이 곧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부수적이죠. 부차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컨더리다 이 말이죠. 무엇이요?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공포가 없어짐으로써 궁극의 자유와 평안에서 안주한다 이것이죠. 보리살타와 삼세 제불은 의 반야 바라밀다, 즉 이 궁극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열망, 이 하나의 기도에 의해서 마음의 모든 의심과 장애를 여의고 두려움과 공포를 여의고 자유와 평안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누따라 삼맥 삼볼이죠. 그리고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 출발은 개인적 동기가 분명히 이 에너지를,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은 단 하나의 기도 안에서 드러나고 성취된다. 단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 알게 해달라 이 말이죠. 즉 이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 반야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신을, 근데 이해, 그러니까 자꾸 아르마니라든가 맹신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고요. 오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슴 깊은 이해 그리고 확신, 이것만이 이 화신, 우리가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진 유일한 존재 이유다 이 말이에요.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진 유일한 존재 이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이 화신으로서는 달리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반야 바라밀다, 즉 이 단 하나의 이 진실, 지혜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열망하는 것, 이것이 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텍스트 86페이지.
자는 두 번째 단락. 자는 다른 자와 사물과 시공간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등장하고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라고 여기는 것은 이 관계성 속에서만 생멸하는 그런 존재다. 즉, 연기 법칙을 조금 현대적 단어로 바꾼다면 연기적 존재, 연기 법칙은 이 관계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관계 맥락적 존재다. 즉, 이 맥락과 관계가 사라지면 모든 존재도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즉, 자아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만 존재하며 자아 독자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묘하죠. 각자 행위자 느낌, 즉 주체라는 어떤 이 개인이, 즉 personality 혹은 캐릭터가 혹은 자아가 혹은 이 에고가 자율적이고 독립된 주체라는 믿음을 다 갖고 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하는 취급은 뭐죠? 늘 객체 내지 타인 취급을 당하죠. 그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하면서 자기 개인을 이렇게 가리킬 때 이 개인은 다른 개인들, 이 개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으로부터 타인 내지, 타인이라는 것은 객체죠. 객체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주체, 이 개인을 주체다라고 늘 여기지만 스스로도 타인 취급을 하죠. 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뭐라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때는 과도하게 칭찬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것은 묘하게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타인이고 타인에게도 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가 되게 이제 궁금하죠. 분명히 이 개인이 주인 같은데, 주체 같은데 어찌하여 한평생 이 객체 취급을 당할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자아를 타인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임시적 배역이고 가상의 주체이고 관계 맥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가리키신 겁니다. 자아를 건립하는 구성요소 전체가 자아 아닌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 속에서 꿈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것은 독자적이 아니고 나를 구성하는 것 전체가 밖에서, 외부에서 온 것이죠. 본래 내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타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의 안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것만이 타자가 아닌 거죠. 본래 있는 것, 자존하는 것만이, 스스로 있는 것만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됨, 진정한 주인됨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은 이 자아의 구성 요소 전체가 밖으로부터 왔다. 이 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몸만 해도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지금 외부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햇빛, 공기, 물, 음식,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시간, 공간, 이것이 이 몸을 구성하고 있죠.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몸은 픽 쓰러지거나 바로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주인됨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컵에 든 차를 객체라 하죠. 내가 아니라 합니다. 근데 이 몸은 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몸이 계속,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몸이 계속 있기 위해서는 이 타인, 타자, 내가 아닌 것이 계속 이렇게 공급되면서 나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 내가 아닌 것은 언제 나로 변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라 하니까 내가 아닌 것은 언제 나로 변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이 입술에 탁 닿을 때 나로 변합니까? 아니면 목 안으로 넘어갔을 때 나가 됩니까? 아니면 위와 소장과 대장에서 분해되어서 피와 살로 변할 때 나가 됩니까? 아니면 피와 살로 변해서 그것이 어떤 에너지 활동을 할 때 나가 됩니까? 그리고 그 나였던 것이 소변, 대변, 땀, 그 다음에 플라즈마, 그 다음에 에너지 발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다시 타자로 돌아간다라고 하죠. 언제 또 나였던 것이 그러면 타자로 돌아갑니까? 즉 다시 말하면 타자였던 것이 언제 내가 되고 또 나였던 것이 언제 타자가 되는지 분명한 경계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그 경계선은 절대로 찾아지지 않는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상식이라고 여기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사실들, 이것 전체가 인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데 인류 문화 전체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참으로 기묘하다. 그 경계선을, 그러니까 무경계라는 좋은 책도 있죠. 예, 무경계. 경계선을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있는데 못 찾는 게 아니고 본래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선은 가상이다 이렇게 하죠. 예,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기술이 모자라서 못 찾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자아의 유일한 존재 형식은 타인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투성이라 하죠.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느낌. 예, 피투성. 내던져진 느낌. 이것을 늘상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결여되어 있구나. 우리에게 뭔가가 늘 허전하구나. 아니, 돈과 권력과 뭐 수많은 명예와 인기와 또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느낌, 이 사막에 내던져진 느낌, 타인의 느낌, 내가 아니라는 느낌, 진실이 아니라는 느낌, 이 기묘한 느낌이죠. 이 가래, 목마름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 길에 진실에 이르는 길을 찾아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즉 모든 것은 맥거핀이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타인과 자아는 동의어이고 실제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존재하게 만드는 타인과 사물과 시공간의 값이 0이므로 자아는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고 따라서 객관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뭔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 온전치 못한 느낌이죠. 그래서 온전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온전한 느낌이라야 뭐 사실은 또 자유와 평안이죠. 이 자유와 평안, 뭔가 온전하다는 느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 동기에 따라서 즉 개인적 동기가 온전히 성취된다면 이 결핍감, 온전치 못한 느낌이 치유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구하지만 아무리 구해도 모자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당히 충분해도 이 결핍감은 여전하다 이 말이에요. (8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인과 사물과 시공간을 생각, 감정으로 물들인 채 보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이 도판에서도 많이 그러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어떤 감정도 옆으로 치워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매우 그럴듯한데 그게 안 됩니다. 생각을 옆으로 치우고 감정을 옆으로 치우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이것이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되죠. 피로서 피를 씻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피로서 피를 씻을 수는 없고, 피는 물로 씻어내야죠. 물로 씻어내야지.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적 동기를 어찌 멀리 하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한 권유죠. 생각과 감정으로 물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럴듯하지만 자, 우리는 이런 권유가 가진 깊은 통찰에 감탄하죠. 감탄하면서 아하,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는 자아와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래서 나 자신을 관찰한다. 세계를 관찰한다. 이 대표 사념초 윗바사나죠. 신수심법, 신수심법, 즉 나와 세계를 눈이 빠지게 관찰한다 이거잖아요. 신수 사념초 윗바사나.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념초 윗바사나를 사념초 윗바사나를 통해서 뭐 우여곡절을 겪고 이 정견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좀 이렇게 지름길이면서 좀 편한 길이 좋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것은 이 스피커만의 착각인가요? 사념초 윗바사나를 폄훼한다든가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신수심법, 나와 세계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냥 개인적 동기를 마구마구 휘두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기왕이면 앞서 이 길을 걸으신 분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더 지혜롭고 지름길이고 편하다. 아니, 앞서 가신 분들이 고속도로를 쫙 닦아놨는데 뭐하러 자기 혼자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저 산길을 막 곡괭이로 파면서 왜 자기 혼자 그런 길을 뭐 하려고 만들어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비유인지는 좀 의심이 듭니다만, 자, 이것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려는 자아가 이미 객관적 존재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볼 세계 역시 객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보아야 할 대상, 즉 사념처 자체가 객관이냐 이 말이에요. 객관이라면 다시 주관이 생기고요. 그럼 윗바사나를 누가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그것은 내가 한다. 그 나는 무엇이냐? 개인이죠. 개인이 된다. 그러면 그 개인은 가상의 주체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다 이 말이에요. 사념초 윗바사나는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상의 주체가 꿈속에서 가상의 주체가 꿈속에 있는 가상의 대상, 즉 나와 세계라는 가상의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관하는 거죠. 네, 관하는 것. 이게 사념초 윗바사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자아의 가면을 벗고 그리고 동시에 세계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 자아와 세계가 쓰고 있는 두 가면은 같은 하나의 가면이라는 사실과 그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빔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 이야기가 많죠. 가면을 벗어라. 가면을 벗으면 진실된 자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가면을 써도 꿈속이고요. 가면을 벗어도 꿈속이다 이 말이에요. 윗바사나를 해도 꿈속이고 윗바사나를 하지 않아도 꿈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훌러덩 벗겼는데 훌러덩 벗기니까 뭔가 알맹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텅 비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뭐죠? 가면 이외에는 없었던가 이렇게 되죠. 가면 이외에는 없었던가 혹은 가면이 사실은 가면이 아니었던가 가면이라는 착각 전도 몽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치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밤에 도둑이 임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축제라고 할 때 이 축제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죠. 이 축제는 축하한다와 제사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죠. 축제. 그러니까 축하하는 자리에는 늘 제사 형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축제 파티를 보면 늘 와인이든 뭐 폭탄주든 이제 술과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흥분제가 또 포함되고요. 뭐 춤과 노래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것은 예전에 전부 제사의 형식이었죠. 제사. 자, 페르소나를 즉 이 1인 다역의 연극 속의 배역을 가짜로 볼 거냐 진짜로 볼 거냐 이 얘기입니다. 즉 가면에 그치느냐 아니면 제상이 비상이냐 이 말이에요. 제상이 비상이냐 화신은 화신으로서 다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걸로 끝이냐 아니면 화신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생명축제는 분명히 생명축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파티를 할 때도 이게 굉장으로 건강한 파티가 있을 수 있고요. 파티가 끝나서 돌아왔을 때 매우 에너지가 고양될 수도 있지만 즉 행복,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파티에서 돌아온 다음에 엉망이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축제라는 말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축하한다는 이 축자는 동시에 저주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옥편을 찾아보면 축하한다는 곧 저주한다와 동일하고요. 기묘하죠. 그래서 차양자동, 추리이명, 동의지현 이렇게 한 거죠. 두 개는 같다 이 말이에요. 축하한다, 저주한다. 그 다음에 이 제사 지낸다도 그럼 무엇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느냐? 귀신에 대해서 제사 지낼 수 있고요. 저 개인적 동기죠.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제사 지낼 수도 있고요. 일체 무의법, 즉 단일의식, 반야지에 대한 제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축제, 물론 축제가 저주와 귀신에 대한 제사일지라도 생명축제인 거는 맞죠. 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 기왕이면 왜 이 가벼운 임팔라처럼 가벼운 자유와 평안을 택하지 뭐하러 일부러 애를 써서 막 그 고통과 공포와 불안을 뭐하러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택하는 건 자유지만 그 역시도 이 거대한 연극 안에서의 생명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좀 진실해지고 진솔해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기도하는 방법은 그저 부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지,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동기를 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 동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죠. 자유와 평안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자꾸 공포와 불안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축제,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주와 귀신에 대한 제사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뀌더라도 그것은 또한 가상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참으로 무책임하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고통과 공포를 한번 뭐 당해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당하면서 이건 가짜다 꿈속에서 이 꿈을 자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자각을 하더라도 아픈 것은 아프게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자각해서 이 허공을 날아가고 있는데 이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일으키는 이 물보라의 그 차가운 느낌은 꿈인 줄 알지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있지만 그 느낌은 한없이 가볍다 이 말이에요. 자각하기 이전에는 개인이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각, 그야말로 스스로 깨어나는 거죠. 이 자각,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것이 그게 차가우면 동일해요. 차가우면 즉 모습은 동일한데 그 무게가 완벽하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수천 톤에서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볍게 된다 이 말은 차가운 건 여전히 마이너스 영하 50도처럼 똑같이 차가운데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감당을 넘어서 기꺼이 즐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8페이지입니다. 의식 제7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의식, 마음, 정신이 존재하는 장소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식이고 따라서 의식이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하죠.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인데, 그리고 의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죠. 의식 상실을 우리는 큰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가느냐 이 질문은 의식은 어디서 왔고 의식은 어디에 있으며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의식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의식은 어디에 있다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은 이야기합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다 하죠. 머릿속에. 예전에는 이제 영혼이란 게 있어서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다. 혹은 몸을 감싸고 있다. 마치 플라즈마처럼 몸을 감싸고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이제 현대 과학이라 그래서 의식은 두뇌 활동의 부산물이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두뇌에 있는 거죠. 그것이 과연 옳은가 이 말이에요. 네, 옳은가? 전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명확한 이 컵 있음과 컵 암, 즉 컵 존재와 컵 의식의 경계선이 두뇌 안에서 발견돼야 하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에 대한 가슴 시린 의문을 품고서 자신을 창조한 절대자를 만날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나선 우리 도반 번님 여러분들이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짜 정체에 대한 가슴 시린 의문을 품고서 우리를 창조한 절대자를 만날 수 있기를, 그것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호메드든 누구든 간에 말이에요. 절대자를 만날 수 있기를 참으로 갈망했죠. 그분을 만난다면 이 생사의 질곡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희망을 품고 갈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속을 벗어난 듯한 이런 종류의 갈망은 나중에 신비주의나 종교로 체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성스럽거나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길로 나아감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갈망을 해결하는 길은 오히려 평상적 삶의 경험에 대한 소박한 관찰은
무엇을 소박이라 하느냐? 이제 개인적 동기가 뒤로 물러난 관찰이죠. 즉 관찰자가 없는 관찰을 소박한 관찰이라 합니다. 소박한 관찰로서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일상적 착각을 자각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성스러운 느낌과 영적인 고향이 간혹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색다른 체험이 일상의 평범한 경험과 비교해서 더 진리에 가깝다거나 더 가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한 몸살을 앓고 난 후에 맞이하는 어느 맑은 날 아침 혹은 모처럼 용기를 내서 잘못을 고백할 때 흐르는 눈물에서도 우리는 종종 종교적 체험을 하곤 합니다. 일상의 체험과 영적인 체험은 완전히 평등한 경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뒤집어 쓰든 안 뒤집어 쓰든 전부 꿈속인데 꿈속 자체는 무엇인가?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일상의 체험과 영적인 체험은 완전히 평등한 경험에 속합니다. 단일 의식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향해 가야 우리 자신, 진정한 우리 자신, 즉 의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의식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길로 향해 가야, 어떤 길을 걸어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 즉, 이 의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할 수 있죠. 모든 길이 바로 올바른 길이고 이 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통과 가벼움의 문제, 돌아가는 길과 곧바로 가는 길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세컨더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그저 의식 안에서 묻습니다. 어떤 길로 향해야 진정한 우리 자신의 진실에 이르게 됩니까? 모든 길이고요.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